말씀은 이사야 66장 우리 7절부터 우리 24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24절 끝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밑둘발과 야완과 또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제 결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새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오늘 아침의 말씀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짜 새 예루살렘 백성이냐, 열방 가운데 돌아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여기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아드리고 마지막에 여기 심판으로 여기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기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기 나오는데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기였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시냐면 한순간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루에 생기겠으며 한순간에 태어나겠고 즉시 아들을 순산했도다. 여기 하루 만에 한순간에 즉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나가시는데 그냥 하루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되는 거,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한순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는 그 일을 순식간에 해나가시는데 아무도 그 앞에 방해 놓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사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내리는 날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옷을 입어라. 그리고 띠를 떼어라. 신발을 신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급히 유월절 양을 먹어라. 그들이 그냥 떠날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떠나자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루 만에 나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하루 만에 고레스의 칙령이 딱 선포되면서 돌아가라. 하루아침에 돌아가라. 70년 동안 망해서 나라가 사라졌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이렇게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압박 아래 있을 때 그때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그때 뭐 일본 사람 경찰서도 습격하고 뭐 전투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암살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독립이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날 그냥 천황이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루면 족합니다. 순식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순식간에 천국 갈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러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천국 갈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연월 일시가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 얼굴 딱 뵙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왔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진짜 그렇게 됐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일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늦으시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딱 일을 시작하면 하루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루면 끝났어요. 하루 만에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루 만에 모든 일들이 모든 역사가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눈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음에 낙심이 된다,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갑자기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만나는 거죠. 하루아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지루하거나 질질 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루에 한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생기고 시온이 진토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했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을요,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방해할까 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그대로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전혀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강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앞에 나서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성을 쌓는 일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성 쌓는 거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역사가 바뀔 수 있고 하루아침에 해방도 일어날 수 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무슨 말씀이 쭉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가 나와요. 10절을 먼저 보십시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또 가운데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해라. 자,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과 슬퍼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라. 성도의 본질은 기쁨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와요.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인데 이 기쁨이 없다면 빨리 살펴봐야 돼요. 뭐가 문제지?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을 빼앗긴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 가득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 계신 곳에서는 기쁨이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주님은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기쁨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기쁨은 같은 단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동안에 기쁨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깊은 마음속에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도록 하셨어요. 모든 복이 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사실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복,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복은 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다 저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시면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 많은 말씀을 듣겠다, 뭐 여러 가지 뭐 회복하겠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회복이 예수 회복이에요. 예수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만 살짝 뺏어가요. 예수님 뺏어가면 그 예수님에게 붙었던 모든 복이 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어요.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복이 들어오는데 그 복의 결과 기쁨이 들어와요. 여러분 찬송가 있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그다음 뭐죠? 기다려 섰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주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전 나의 수지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얘야, 문 열어다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했구나. 문 좀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문을 닫고 있어요. 주님 들어오면 불편해요. 어떤 때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 안 해요. 주님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사람들이 어떤 손님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자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낸다? 난리 날 겁니다. 호텔로 보내라고. 왜 그래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 난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환영 안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도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오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기쁨과 예수님은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기쁨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나요? 기쁘다. 참 기쁘다. 이 기쁨이 있냐 말이죠. 기뻐하질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요. 주님, 저게 없어서 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쁨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이번 기회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모시니까 기쁨이 함께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평안함을 주세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아이 기르다 보면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요, 엄마 품에서 그냥 탁 퍼질러 잠자는 모습이에요. 잠자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강이에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평안함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항상 누려요. 근데 이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이냐면 그냥 호숫가에서 이렇게 나룻배를 하나 딱 낚싯배를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데서 조용한 아주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잠잠함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평안함이냐면 폭포수가 있어요. 폭포수가 막 물이 쏟아지는데 거기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그 옆에 나무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새집이 있는데 그 새집에서 새 새끼들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폭포가 막 쏟아져서 막 물안개가 튀고 그런데 거기서 그 어미 품에서 그 폭포와 관계없이 평안하게 있는 모습,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기에 피난처에서 거기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모든 문제를 싹 없애주시고, 자 이제 문제 하나도 없어졌지, 자 평안해라,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이 원로 목사님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요새 이 찬송가가 많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은 요란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가 그 요란한 것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이 요란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때는 없었어요. 항상 문제가 많았죠. 늘 요란한 게 이 세상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의 영을 지켜서 평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평안함은 어떻게 오냐면요, 시편 한번 보십시다.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지금 여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편안하게 자고 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거기에 부제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압살롬 사건 때예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압살롬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러면 이런 이만저만한 일입니다. 그거 왕에게 가봤자야, 저 왕에게 하면 네 편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해 줄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판결해 줘서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딱 반역을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도, 그동안 그를 사랑했던 그런 부하들도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야 두렵도다, 도망치자 하고 다윗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부른 노래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압살롬이 막 그 모든 사람 데려와서 이젠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도망쳐 가서 그날 밤에 천만인이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나는 안연히 잠을 자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이 정도 환경 됐으면 이 환경부터 좀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좀 평안해질 거 아닙니까? 좀 한숨 돌렸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요게 비결이 이겁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부르짖다는 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사자가 부르짖는 단어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자가 부르짖었다는 것과 여기 이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불렀죠? 사자라고 불렀죠. 사자예요.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 새끼라고 불러요. 그 사자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모든 원수들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함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사자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원수들이, 모든 짐승들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다 사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사자예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우리는 다 사자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왕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만 한번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는 뭐냐면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멧돼지 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멧돼지 떼들이. 그 멧돼지 떼를 이게 그래서 막 요새 뭐 전기 울타리 같은 걸 많이 친다고 그래요. 근데 전기 울타리를 치면 사람도 다친다는 거예요. 가축도 다치고.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호랑이 울음소리를 30분마다 틀어줬대요. 호랑이 울음소리를 그러니까요, 멧돼지가 그림자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스피커가 고장났대요. 스피커 고장나가지고 열흘 동안 안 틀어주니까 멧돼지들이 또 몰려들더래요. 그래 빨리 고쳐가지고 또 틀어주니까 싹 도망치더래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퇴치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호랑이 소리를 들려주는 것과 우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과 호랑이 배설물을 곳곳에 두면은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번씩 부르짖을 때마다 이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자는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그냥 랑 하면 왕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부르짖으면 주변에 있는 이 마귀 새끼들이 이게 무서워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게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평안함이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 평안함에 차지. 이상해요.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체험하죠? 기도하니까 평안해지시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한 번씩 산에 들어가서 내가 사자다 그래가 주여 이렇게 한 번씩 외치란 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요 주변에는 그 누가 우리에게 덤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평안합니다. 지금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부르짖었더니 이제 내가 편안히 누워 잔다. 10,000만 명이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이 백성들의 거의 다 거기에 붙어버렸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평안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 이기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평안한 사람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평안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전기후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봤어요. 처음에 재수하기 전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이렇게 이거 그 OCR 카드에 이거 그어야 되는데 이걸 못 긋겠어요. 떨려가지고. 그러니 뭐 될 리가 있겠어요? 두 번째 재수한 다음에 딱 시험 보러 갈 때는요, 그날 어떻게 갔냐면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눈이 엄청 왔고요, 추웠어요. 가다가요 몇 번 넘어졌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날 넘어지면 재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는데도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시험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세상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자! 하고 부르짖는 데 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요새 분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래요. 불면증이 많아요. 왜 그래요?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의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에요. 위로예요. 위로.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요 위로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란 단어예요. 파라, 곁이란 뜻이에요. 클레시스, 거기서 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시스, 곁에서 말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곁에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요 파라클레시스의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서 보혜사가 나와요. 이 보혜사란 단어는 위로란 단어는 파라클레시스, 요 보혜사란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위로자를 보내서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학자들 간에 이걸 꼭 보혜사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보혜사라고 꼭 하지 말고 위로자라고 하면 어떨까. 또 위로자뿐 아니라 그분의 역할이 변호도 해주니까 변호사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속삭이시면서 위로해 주신 분이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우리의 위로는
성령께서 곁에 계심으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곁에 계시는 게 위로예요. 그분이 곁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고아잖아요. 나는 고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입양된 다음에, 얘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경원 붙여줄게 하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곁에 있으므로,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요? 다 외우실 수 있나요?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요. 5구절로 5마디로 돼 있어요. 5마디. 이 5마디로 됐는데, 이 5마디를 이게 그냥 외우려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5마디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가운데. 요 가운데 세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참으로, 참으로가 2개 나와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참으로, 참으로가 나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참으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함이니라. 이게 위로예요. 두려워하지 마. 왠 줄 알아? 내가 너 함께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니라. 두 번째,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도와줄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렇게 5마디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굳세게 해주겠다고요. 네 번째가 참으로 도와주겠다. 다섯 번째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 이걸 암송할 때가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 도와줄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5가지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우리는요, 다른 데서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야 도와줄게,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좀 부자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럼 조금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한 가지예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심란하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을 때 이거 하나만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어요. I'm okay.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굳세게 주겠다. 참으로, 여기 참으로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로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요, 진짜로 도와주시겠대요. 못 믿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3가지 위로가 있어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이게 새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셔요. 18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다. 22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보내겠다. 열방을 향해서 모든 나라에 보내서 거기가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혀 부르지도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돌감나무 같은 자들이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된 남은 자가 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 돌려보내는데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자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제물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할 때 내가 드디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심은 뭐냐면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회심이 필요하대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심 첫 번째고 두 번째 회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돌아서는 회심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교회 필요 없어,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나 교회 필요 없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조직교회는 문제들이 많아, 거기 들어가 맨날 부딪혀 상처 입어, 그냥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농사짓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다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로 회심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양육을 받으려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접붙여 주는 게 두 번째 회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 회심은 뭐냐면, 세 번째 회심은 교회로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위하여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두 번째는 교회로 오고, 세 번째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젠돌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모임에서는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5가정이 선교사를 파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위해 사냐면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역하는 장소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사는 단기 훈련을 잘 마쳤대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꼭 가야 되겠는데, 훈련도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 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야 되겠는데 우리 남편의 마음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언젠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하나님, 이런 음성이 아니라 감동으로 이렇게 오셨겠죠. 야, 너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각오도 얘기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받은 은혜도 나누는데, 당신도 훈련 받았으니까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저는 열방이 먼 곳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열방이 저에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에게는 열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열방, 가까운 열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가 단기 선교를 못 가면서 내가 가정에 편지를 보냈대요. 남편에게 이렇게 보냈대요. 내가 당신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내가 참 미안하다.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시어머니 마음에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다 녹아버렸대요. 다 녹아지면서 교회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이 다 열려서 언젠가는 믿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보세요. 열방이 먼 곳에 있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우리는 보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다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운 가정에 또는 직장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미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냈음을 믿고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읽어보십시다.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좀 붙여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는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권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이사야서의 결론이 조금 무섭게 끝나죠.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가 끝나는 게 조금 찝찝하지 않아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여기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사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을, 불병거를 타고 내가 전쟁하러 와서 남은 대적을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그 말씀으로 66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24절은 빼놓고 읽었대요. 그리고 23절만 2번 읽었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무섭게 끝마쳤느냐. 그래서 24절을 안 읽고요, 23절을 2번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요. 성경은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많은 종교의 세계관이 나선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선형. 인생은 돌고 돌고 도는 거다. 근데 성경은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먹은 자로서 계속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다 자기가 선악을 기준을 자기로 삼아버렸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악이다 그러면 악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핵심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냐고 다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내 앞에 경배하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 메시지고,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직선적 세계관. 그래서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된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마치
타이타닉 호화 같아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요, 영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신문에다 실었다니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무 강력하다.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 탔습니다. 첫 번째 항에 깨져서 침몰하는 거예요. 세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너무 확실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다 줄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오늘 아침에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하려니와, 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절대적이고 확실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흔들리고 우리도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소돔성에 망하기 전에 어떤 노인이 복음을 외치고 있었다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망할 거라고 아침부터 외치는데 저녁까지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서 와서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노인어른,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냥 들어가셔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줄 아는가? 나를 위함이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중이야. 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거 안 하면 우리도 타협할 거니까. 우리도 세상 좋잖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없이.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다 믿습니까? 아멘 하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조금 적게 아멘 그러대요.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을 좀 어떤 책을 보는데 처음부터 쭉 보는데 너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는 죽고 예수,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책을 다 읽을 때 너무 제가 기진맥진해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나는 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나는 안 죽었구나. 난 여전히 펄펄 살아있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앞에 꼬꾸라진 자냐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620장 찬송 부르십시다.